천천히 드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의 도를 구해서 나아가는 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동승신주에서 출발했다. 이건 손오공이 이 동승신주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손오공이 동승신주라면 남선부주가 지구인데, 그럼 동승신주에서 태어났다면 손오공은 외계인이냐? 실제로 이게 우주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구로주나 서우하주, 이것이 지구상에 존재하지는 않고, 비록 남선부주가 인도를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전 지구를 가리키는 말에 속합니다. 근데 동승신주가 또 그렇느냐? 그건 아니고, 이게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중국은 인도의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땅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오공이 동승신주에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한 거다. 동승신주에 태어나서 도를 구해서 서우하주로 간다. 이 기본 구상은 서유기의 손오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삼장법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동승신주지 손오공이 무슨 외계인이거나 그렇지는 않다. 중국 사람은 또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4대 부주 중에서 이걸 4대 부주라고 하잖아요. 4가지 큰 대륙 땅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 중에 이제 북구로주는 안 간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도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뭐 이런 소위 우리 삶의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정말 그렇게 돼버리면 도도 없다. 예. 이게 이제 북구로주에 대한 역설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북구로주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불교에서 찬성하는 바는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북구로주 얘기가 됐습니다. 기왕에 4대 부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미세계에 대한 얘기를, 이건 익숙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도 기초반 할 때 여러 번 들으셨을 건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수미세계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한 겁니다. 이제 수미세계를 제가 여기다 횡으로 종으로 2개로 이제 요약을 해드렸어요. 횡으로 한번 보시면 가운데 수미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동심원을 그려가면서 7개의 산맥이 있어요. 동심원을 그린다는 건 수미산을 고리처럼 둘렀다는 겁니다. 수미산을 고리처럼 두른 것이 층을 내려가요. 들어보세요. 제일 첫 층은 수미산 높이와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2번째 층은 똑같은 고리를 그려가되 이 첫 번째 산보다 낮은 자리에 있어요. 이렇게 7개의 산맥이 쭉 고리로 펼쳐집니다. 이게 산이 전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칠금산입니다. 그리고 나서 산과 산 사이에는 호수가 있어요. 이걸 바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짠물이 아니고 먹으면 시원하고 달고 부드럽고 이 몸을 상하지 않고 하는 다양한 공덕을 가진 물입니다. 이게 이제 수미산을 둘러싸고 있는 물은 당연히 수미해겠죠. 수미해. 그 다음에는 각 산 이름을 따서 7개의 바다가, 8개의 바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7개의 바다가 이렇게 펼쳐지고, 마지막 이제 지변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변방의 산, 맨 가장자리 산,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맨 가장자리 산 바깥에 큰 바다가 있어요. 이건 짜요. 이건 우리 바다처럼 짭니다. 이 짠 바다에 4개의 동서남북 대륙이 있는데 이게 4대 부주예요. 짜니까 참 너 짠맛 좀 볼래? 이거거든요. 이 세계의 삶은 짠맛을 보는 세계야. 그러면 소위 이 짠맛 세계를 벗어나서 소위 칠금산 안으로 들어간 호수는 달대니까요. 그건 단맛 호수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산을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의 고난을 산을 넘어가면 달콤한
감롯을 우리가 먹는다고요. 먹고 쉴 수 있잖아요. 다시 힘을 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높은 산으로 오르고 그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수행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올라갈 때마다 달콤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몸에 도움이 되는 8가지 공덕을 갖춘 물이 기다려서 우리를 충분하게 쉬게 해주는 그 물들이 7개의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소위 짠맛 나는 이 세계, 짠내 나는 이 세계를 마지막 철벽처럼 둘러싸고 있는 이 산이 철이산입니다. 너무 큰 산이므로 대철이산이라고도 불러요. 기억하기 좋게 이것이 너무 튼튼하고 절대로 넘어갈 수 없으므로 금강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좀 유감이죠. 못된 산이거든요. 철이산 바깥은 캄캄한 지옥의 경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철이산을 금강산이라고도 부른다고, 튼튼한 의미에서. 근데 우리는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금강이라고 부르잖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이 몇 개냐면 9개의 산이 있어요. 철이산까지 합치면 수미산, 칠금산, 철이산이니까 9개 산. 호수는 짠물까지 합쳐서 8개의 바다. 그래서 구산팔해. 이게 횡으로 펼쳐져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 공부는 짠맛 나는 이 세계에서 인생의 신산고초를 다 겪는 이 바다에서 산을 하나 넘고 조금 달콤한 물을 맛보고 또 산을 하나 넘고 또 달콤한 물을 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에 수미산에 이릅니다. 그게 높이 올라가는 일이기도 해요. 횡으로 건너가는 일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앞산은 뒷산보다 높으니까요. 높은 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횡으로 가는 일이 우리 수행의 길이기도 합니다. 수행의 길. 그리고 드디어 수미산에 가면 수미산 바닥에는 우리가 그토록 중시하는 금이 모래처럼 깔려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수미산이라는 산 자체는 그야말로 유리, 만호, 칠보로 장식된 그런 이제 화려한 산이 펼쳐지고 거기는 도가 높을수록 위로 상승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중턱에 사천왕천이 있잖아요. 사천왕이 수미산의 중턱에 있어요. 근데 그 중턱 아래는 그가 뭐가 있냐면 사천왕 부하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 층의 야차들이 살고 있습니다. 야차는 천상의 세계 이 군중이기도 해요. 야차들은. 그래서 사왕천의 부하들이 야차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차천이 있고요. 사천왕천이 있고 거기서 다시 그만큼 더 올라가면 정상에 도리천이 있습니다. 산이 요렇게 안 생겼어요. 거꾸로 피라미드를 거꾸로 세운 것처럼 돼 있어요. 위에가 넓어요. 그리고 넓은 곳에 사방에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 널따란 천상의 세계가 펼쳐있는데 그게 도리천이다. 그래서 도리천에 살면 정말 좋다. 옛날 선덕 여왕이 도리천에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신라는 불교 국가니까 모든 게 다 불교였거든요. 나 죽으면 도리천에 묻어줘.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이 죽자 이 선덕여왕을 낭산이라고 요만한 언덕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있어요. 요만한 언덕산이에요. 거기다 이렇게 묻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선덕여왕이 죽으면 도리천에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낭산이 도리천일까? 짝퉁 도리천인 거예요. 그것도 시시한. 그런데 문무왕이 나중에 그 정남방에 사천왕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중턱이 사천왕이고 중턱에서 더 위쪽으로 가면 도리천이 있게 돼서 소위 신라를 수미산 구조로 바꾸었다. 이게 불교적 상상력입니다. 어디고 높은 곳이 있으면 산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정하고 싶나요? 보타낙가산 좋다. 우리 용두산도 보타낙가산, 금정산도 그런데 이제 통도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영취산이라고 했다. 그 영취산 인도에 있잖아요. 그럼
한국 영치사는요, 짝퉁 영추산인 거지. 근데 불교에서는 짝퉁을 개발하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은 한국에 보타낙가산을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낙산입니다. 그게 낙산사가 낙산이 낙가산의 준말이잖아요. 그래서 도가 있는 스님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불국토라는 점을 증명해서 보이는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짝퉁을 잘 만드는 것이 불교의 도인들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영취산이 진짜 영취산 따로 있지 않고, 그리고 가짜 영취산 따로 있지 않다.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프린트만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영대 방촌산이라는 곳에 영산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먼저 읽어보시죠. 순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하겠지만 한글로 읽어볼까요? 부처는 영산에 있으니 멀리서 찾지 말라. 같이 읽어요. 영산은 오직 그대의 마음에 있는 것. 사람마다 영산탑을 가지고 있으니 영산의 탑 아래에서 수행하도록 하라. 이랬어요. 우리 불교 학생의 우리 불교 학생이 아니지, 우리 불교 대학에서도 다음 주에 성지순례를 갑니다. 근데 궁극적 성지는 어디 있느냐? 영산에 있고, 영산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에 부처님이 살고 있다는 영취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취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니까 멀리 강원도에서, 인도에서 찾지 말라. 통도사에서 찾지 말라. 사람마다 다 영산에 정멸보궁을 하나 세워놓고 있으니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 영험이 최고가 될 것이다. 이게 서육에 나오는 시예요. 이게 서육에 나오는 시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출발해서 그 멀고 먼 인도에 도착한 그 경로가 실제로는 멀고 멀지만 매 순간을 따지면 모든 곳이 마음의 현장이었다. 그 마음의 현장에서 닦을 때 우리 지상의 멀고 가까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영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천왕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군요. 짝퉁 얘기를. 그래서 이제 낭산이 수미산의 정상이 돼 있다. 선덕여왕 덕분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상에 존재하는 하늘 세계라는 뜻에서 지거천이라고 부르지요. 땅에 있는 하늘 세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미산의 높이만큼 위로 올라가면 나머지 6개의 하늘들이 펼쳐집니다. 제일 먼저 야마천이 있을 것 같고요. 야마천은 이 야마가 제일 먼저 죽었대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야마천에 가서 이제 천상을 꾸렸던 야마천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위로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재천의 6개 육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3개의 하늘이 있고, 여러분 6개는 두 가지가 꼭 있습니다. 욕망도 있고 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면 뭘 먹겠어요? 덩어리 밥을 먹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져지는 밥을 먹어요. 만져지는 밥을 먹어. 그런데 새끼천에 가면 우리 육체가 없어요. 모양만 있지. 그리고 욕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밥은 손으로 집어서 입에 넣는 밥이 아닙니다. 참선을 해서 도와 하나 되는 기쁨, 이걸 음식으로 삼습니다. 이걸 참선할 선자에 기쁠 열자를 써서 참선으로 일어나는 기쁨을 식량으로 삼는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천은 형상적 존재성조차 없으므로 먹는 일 자체가 없는, 이게 이제 이런 하늘이 위로 쭉 펼쳐지는 것이 종으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무색계천까지 다 뚫고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역대의 깨달은 분들은 모두 횡으로는 구산 8해를 건너고 종으로는 지거천, 욕계사천, 색계천, 무색계천을 통과해서 그것조차 초월한 자리에 도달을 했다. 이게 불교 수행의 약도가 되는 거예요. 무색계천의 최후 마지막이 비상, 비비상입니다. 비상이라는 건요, 생각이 지배하지 않는 세계라는 겁니다. 유식에서 오로지 의식뿐이다 라고 하는데 의식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상입니다. 그렇대 비비상은 2번 부정했잖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상, 비비상처가 이제 최고 높은데 부처님은 이것조차 아니라고 내려놓고 중도의 자리로 건너간 것이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욕계천 마지막 천이 타화자재천인데 천왕으로서 제일 높겠죠, 그죠? 근데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어떤 마왕이 나와서 부처님에게 이대로 열반에 드시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마왕 파순이잖아요. 예, 마왕 파순입니다. 근데 그 마왕 파순이도 천왕이거든요. 어느 천왕이냐면 타화자재천 위에 7번째 하늘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왕 파순천이라고 부릅니다. 제7천이 혹은 경전에 따라서 타화자재천왕이 마왕 파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제일 큰 마장이 뭐겠어요? 우리가 공부하는데 바깥에서 우리 아까 5층 얘기하셨는데 6층 올라가면 그 참선해 보면 자, 한 잔 더 하자. 뭐 오늘은 네가 낼래 내가 낼래 시끄러워 죽습니다. 여기 시끄러워요. 그게 참선을 방해할까요? 그건 방해가 아닙니다. 참선 과제이고 그런 소리가 쨍쨍하게 들리면 나중에 참선해 보면 더 힘을 줍니다. 더 힘을 받아야 조용할 필요 없어요. 시끄러운 자리에서도 그 시끄러움이 우리를 더 참선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줘요. 그건 장애가 아닙니다. 진짜 장애는 뭐냐면 내가 어느 경지에 도달했어요. 턱 해보니까 몸이 날아갈 것 같아. 어느 날 몸이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없는 것 같아. 도대체 기뻐 죽겠어. 그냥 뭐 온몸에 희열이 넘치고 좋아. 경전만 봐도 뭐 다 그냥 풀리고 소설이니 옆에 누가 만담을 해도 그게 다 불법으로 들리고 입만 열면 옳은 얘기가 나와요. 나 너무 기뻐. 그래가지고 이제 높이 이 법단에 올라가서 8만 대장경을 종으로 횡으로 꿰는 설법을 막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스스로는 나는 깨달았노라 하고 대중들의 존경을 바라면서 당연히 존경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부처님 같아요 라고 하고 이럴수록 그이는 이제 겨우 자기가 어느 단계를 성취했다는 걸 부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성취한 이 뿌듯함을 내려놓고 뿌듯함이 장애예요. 정말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경지를 만났구나. 이거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 이런 보살님들 많습니다. 관세음보살 얘기하니까 뭐 맨날 관세음보살이 나와서 쓰다듬어 주고 난리도 아니야. 말하고 싶어. 그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또 존경 바라는 거거든요. 명예와 이익. 이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뿌듯한 성취감이 제일 큰 장애입니다. 그러면 장애 중에 장애, 킹장애. 이건 누구겠어요? 타화자재천입니다. 욕계천이 최상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의 최고급 자리. 네가 왕하겠다면 왕 주겠다. 네가 모든 아름다운 미녀들 구한다면 모두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면 수명을 주겠다면 모든 원하는 것. 욕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 누가 줄 수 있어요? 최고 왕인 타화자재천왕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설에는 마왕파수는 타화자재천왕이다. 혹설에는 타화자재천왕보다 더 높은 제7천 파순천왕이다. 이렇게 부르는 마왕파순의 얘기도 이 수미세계에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구산팔해, 세로로 지거천, 공거천, 색계천, 그리고 무색계천의 이 종적 세계를 불교는 횡으로 건너가고 종으로 올라간다. 이걸 서육이 갑니다. 손오공과 삼장법사 일행이 어떻게 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러면 산을 올라가는 일은 점점점 수미산을 향해 다가가는 길이고, 물을 건너는 길은 건널 때마다 그 수행의 성취를 수용하고 머물지 않는 일이라고요. 여기가 달고 좋으니까 아이고 여기서 머물자 이래버리면 마왕에 걸리는 거고, 비록 거기서 잠깐 휴식하더라도 다시 더 높은 자리로, 다시 더 초월하는 세계로 나아가는 일. 이게 수미산이 우리한테 말하는 구조이고, 손오공의 혹은 삼장법사의 여정이 말해주는 일입니다. 횡으로는 산 넘고 물 건너, 종으로는 여러 하늘을 뛰어넘어. 그럼 언제 끝나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언제 끝나냐 하는 건 안 물어도 돼.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어느 세월에 끝나서 불교의 목적을 성취하겠느냐? 이건 사실은 깨달음이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세월에 불교의 목적을 성취하겠느냐 하고, 이런 깨달음의 구상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내려놓는 만큼 기쁨의 정도가 정밀하고 이전에 없는 수준 높은 기쁨으로 옮겨갑니다. 기쁨만 가지고도. 나중에 기쁨이 내려지는데 그럼 기쁨 없으면 무덤덤하냐? 그 무덤덤한 평화는 기쁨을 능가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수행을 하는 순간 수행을 보답을 받지, 수행의 원인 따로 있고 결과 따로 있어서 이제 그 고생한 보람을 지금 내가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하시는 순간 기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고승 중에 한 분도 해암 스님이 그러셨을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부. 이건 공부에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공부 자체가 행복이다. 그러니 구산팔해를 건너가고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을 초월해 올라가는데 어느 한 단계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가 할 일은 거듭거듭 성취를 내려놓고 새로 신발끈을 메고 새로 출발하는 일, 매번 새로 출발하는 일, 이걸 한 수미세계의 구상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미세계 얘기를 해드렸어요. 복잡한 얘기지만 굉장히 우리를 격려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미산이라는 게 저 인도 히말라야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고 지금 여기에 있고, 내 지금 눈앞에 불단 세워놓으면 거기에 있다. 거기에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거듭 확인한다면 불교 수행이 이제 진실성을 갖게 된다. 이거죠. 수미산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서유기 얘기로 돌아와서 손오공이 그 나무꾼을 만났지 않습니까? 효도 효행이 깊은 나무꾼을 만났어요. 땔감을 팝니다. 육조스님하고 똑같아요. 육조스님도 땔감을 팔았잖아요. 원래 이 나무꾼이 육조스님을 투영한 거예요. 육조스님을. 홀어머니 모시고 있지요. 땔나무 팔지요. 도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하지요. 수보리 조사의 소원을 듣고 거기에 귀의하고 싶어 하지요. 근데 수보리 조사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오조 홍인법사를 또 투영한 겁니다. 투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꾼은 그냥 해능 스님이에요. 해능 스님인데 출가 전에 해능 스님이죠. 해능 스님입니다. 손오공은 해능 스님 선배고요. 이 논리에 의하면. 그런데 이 나무꾼이 파는 나무가 뭐냐면 마른 등나무를 판다는 거예요. 나무를 파는데 등나무 5월에 피는 그 등꽃 말입니다. 마른 등나무, 그 땔감으로 누가 사겠어요? 땔감은 적어도 참나무 아니면 소나무라 해야지. 근데 중국에서도 참나무가 땔감이거든요. 불담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가 그 푸스스한 등나무를 누가 사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등나무를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거기 갈등의 원관념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갈은 칡갈자이고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등나무. 칡은 이렇게 자라요. 한번 농촌에 우리 촌생활 해보셨으니까 칡은 이렇게 자랍니다. 이 오른돌이에요. 등은 이렇게 자랍니다. 왼돌이에요. 그래서 이게 돌면 둘이 엉켜요. 이걸 갈등이라고 합니다. 칡나무와 등나무가 얽히면 이걸 해결할 방법은 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끊어야지. 그냥 일도양단 끊어야지. 이걸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삶이 다 갈등입니다. 옳고 그름. 옳음만 하나만 있으면 절대 새끼줄을 못 가요. 근데 옳고 그름이 있으니까 새끼줄을 꼽니다. 사랑과 미움 있으니까 새끼줄을 꽈요. 안 풀려. 나와 너가 있으니까 새끼줄을 꽈요. 모든 상대적 분별이 새끼줄을 꼬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이 나무꾼은 거두절미 등나무를 풀 생각은 안 하고 잘라서 말려서 그럼 잘라서 말려버리면 등나무는 등나무가 아니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파는 것은 욕망과 소위 명예욕과 재물욕, 나와 너, 옳고 그름, 일체의 분별을 내려놓는 자리를 팔고 있었다. 그걸 우리는 사겠느냐? 우리는 나에게 이익되는 걸 사지요. 그럼 우리는 갈등을 사는 겁니다. 이 나무꾼이 파는 건 갈등이 사라진 자리를 파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른 등나무를 판다. 그런 장사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비유한 겁니다. 그런 장사꾼이. 그래서 이제 등나무를 파는데 효자 한번 우리 한문공 하고 넘어가 볼까요? 효자가 어떻게 쓰시는지는 여기 보이잖아요. 효도 효자는 늙을 노자, 이게 늙을로 변이라고 부릅니다. 늙을로, 이게 늙을로 자거든요. 늙을로 밑에 아들 자자가 있어요. 뭐냐면 아들이 늙은이를 업은 거예요. 업은 거.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업은 거죠. 두 가지로 업습니다. 하나는 몸으로 업고 다른 하나는 마음으로 업습니다. 이게 효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업는 건 맛있는 것이 생기면 부모 먼저, 이건 몸으로 업는 겁니다. 근데 부모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그 뜻을 살펴서 그 뜻을 존중해주고 실현되도록 하는 것은 마음으로 업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맛있는 걸 나한테 주면 내가 신경질 내고 왜 이걸 나한테 줍니까? 어머니 드시지. 어머니는 내가 먹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럴 때는 내가 먹는 겁니다. 왜? 이건 마음으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라는 게 그런 건데 이게 부처님을 모시는 일, 진리를 따르는 일과 동일합니다. 구조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리에 맡기는 거, 그게 귀의거든요. 돌아가서 그 뜻에 의지합니다. 이게 귀의 불, 귀의 법, 귀의 승의 핵심이잖아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효와 귀의는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나무꾼도 마른 등나무를 팔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인의 근거리에서 살고 있는 나무꾼이잖아요. 수보리 조사를 존경하면서 수보리 조사입니다. 수보리는 금강경의 주인공이고 조사는 선종이라야 조사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수보리 존자와 조사는 오조 홍인 스님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둘이를 합쳐서 수보리 조사가 된 거라고요. 수보리 조사.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 도인과 근거리에 산다. 우리가 큰 스님들 설법을 들을 때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정을 합니다. 왜 입정을 하냐면 부처님 설법은, 큰 스님 설법은 입정,
시비선악 호의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 스스로 그 자리에 가야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귀가 열리고 내 스스로 분별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놔야 큰 스님의 설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땅이 열린다고요. 그래서 입정합니다. 입정하는데 당연히 수보리 조사의 근거리에 사는 이 사람은 스스로 그만큼 내려놓은, 적어도 갈등을 내려놓은 그런 이제 도의 초입자다,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철 스님이 굉장히 이 엄숙한 얘기만 하신 건 아니고요. 엄청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재미있는 얘기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소위 성파리 노트라고 불리는 노트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노트는 이제 일부는 출간했고 일부는 출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여간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불필스님이거든요. 불필스님.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이 회중에서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나라 때 실존했던 스님인데 여일 스님이라고 가틀려째 한일자 여일 스님이라는 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절에 문둥이 스님이 찾아온 거야. 진물이 줄줄 흐르고 부스럼딱지가 일고 저는 오늘 전철 타고 오는데 누가 기침하니까 얼른 내리고 싶더만. 그런데 이 스님은, 여일 스님은 아니, 여일해요.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큰 스님 모시던 거나 동료 도반 스님 모시던 마음으로 똑같이 이 문둥이 스님을 자기 방에 모시고 여러 날을 시복을 합니다. 목욕물 떠다 주고 밥 갖다 주고. 그러자 이 문둥이 스님이 떠나면서 저 위에 대승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산에 대승사라는 절이 있는데 당신 나중에 틈나시면 거기에 동쪽에 조그만 암자가 있으니 놀러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갔어요. 그 대승사 앞에 바위만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이 산에 바삭한데, 이 산에 손바닥처럼 하는데 그런 절이 있을 리가 없지 하고 실망을 하는데 갑자기 이 문둥이 스님이 나타나더니 안내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야말로 이 세상에 이런 궁전이 있을까 싶을 화려한 궁전에 도인 스님들이 그냥 즐비하고 천상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꽃이 피어 있는 그런 별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잘 대접을 받고, 거기서 있으면 이 사람은 도인인 겁니다. 거기서 잘 대접을 받고 돌아 나옵니다. 돌아 나와서 스님 하고 고개를 돌려보니 없어요. 이걸 성철 스님은 성스러울 성자에 절사자를 써서 이걸 성사라고 부른다. 이 성사는 태백산에도 있고 성철 스님이 논조에 의하면 금강산에도 있고 다 있다. 깊은 산골, 사람이 별로 가지 않는 곳에 다 있는데 오로지 마음이 열린 사람만 그 세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음이 열리면 여기 성사가 있는 겁니다. 보면 의상 스님 지나가고 원효 스님 지나가고 난리도 아닌 거야. 이게 비유담일까요? 여러분, 이게 비유담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실담이에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실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직접 부처님 마음이 된 사람, 절대이고 무한한 경계를 맛본 사람, 마음의 장막을 걷어낸 사람이면 이 세계를 본다는 겁니다. 근데 여일 스님은 왜 며칠밖에 못 봤느냐? 그만큼만 정성을 들였거든. 문둥이 스님 섬기는 만큼 정성을 들였거든. 그만큼만 본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천태 스님은 법화경 전문가잖아요. 천태가 법화종이니까요. 그죠? 법화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해석하시고 수행하시다가, 법화는 선종이라고 부르거든요. 자기네. 그거 참선합니다. 법화경. 그래서 그렇게 연구하고 참 수행하다 보니까 어느 날 눈앞에서 영산에 부처님이 있고
법화경에 대중들이 앉아서 영산의 법화경 설법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2000 몇백 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모양 지은 부처님이 그랬다는 것이지 본질적인 부처님은 지금 이 현장에서 법화경을 설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착시입니까? 이게 실담입니다. 이게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내 눈이 바뀌면 내 주위에 불보살들이 가득 차고 수미세계가 그대로 열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절대 비유나 허황되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불교를 철학으로 환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성사를 보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제 열심히 관세음보살, 열심히 옴마니밤메옴 이것이 무엇인고 우리 숙제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에 장막이 거치면서 진여의 세계가, 영원한 진여의 세계가 열린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열심히 공부해서 모두 성사에 사는 주민이 되어라. 이렇게 축원을 하셨다고요. 축원을.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해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가 훌륭한 법문 같잖아요. 진짜 법문은 뭔지 모르는데 관세음보살이 자꾸 하고 싶어져. 뭔지 모르는데 이먹고 아니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 그게 좋은 법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법문을 하신 분들이 선지식 스님들이고 우리들은 이제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드리자. 그리고 이것도 참 헛얘기가 되는 거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우리는 이해를 통해서 그쪽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 나무꾼이 수보리 조사의 곁에서 사는 그 경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보리 존자도 지금 여기에 있고 홍인 조사도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나무꾼처럼 욕심과 갈등을 내려놓은 존재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온통 돌로 된 동굴, 돌로 된 가구, 그 속에서 돌가구를 쓰며 사는 원숭이 살림이라는 걸, 돌원숭이 살림이라는 걸 여실하게 체득한 사람, 그것이 이제 이 서유기가 끌고 가려는 자리다 이거죠. 이제 영대 방천산만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쳐도 되겠습니다. 영대 방천산, 신령령, 누대대, 모방, 마디촌, 맷산이잖아요. 신령한 누대가 하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신령한 누대가 있는데 이게 요게 1촌이거든요. 요게 1촌, 2촌, 3촌. 이게 1촌, 요 한마디가 마디촌이라고 하는 게 그럼 긴 사람은 그 사람한테 그게 1촌이에요. 그게 그래서 옛날에 뭐 몇 척 하지만 기준은 있어요. 그런데 요 3cm쯤 되는 요게 1촌입니다. 그런데 요 사방 1촌 되는 요만한 여기에 마음이 깃들어져 있어요. 영대는 영혼이 거주하는 누대입니다. 이게 요만한 곳에 있다고 생각했고 옛 중국 사람들은 그게 심장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머리는 라지에터처럼 뜨거워진 피를 식히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옛 사람들은 여기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심장 어디에 있고 그리고 그건 요만한 공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영대방촌산. 영대방촌산을 줄이면 영산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영산은 마음인 거예요. 영대방촌산. 4월 삼성동은 4월은 초승달입니다. 삼성은 별 3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초승달 더하기 3개의 별 하면 마음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이죠? 초승달 그려놓으시고 점 3개를 찍으시면 얘가 마음심자입니다. 초승달 그리고 이걸 파자라고 해요. 한문에 아주 뚜렷한 수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게가 대들보가 무너지는 것을 3개를 자기가 등에 졌다. 그러자 무학대사가 그랬나? 도선스님 무학대사가 그랬겠지 뭐. 왕심리도 무학대사가 만든 겁니다. 여기서 심리만 가면 된다. 뭐 이런 게 무학대사 얘기거든요. 여하튼
그 꿈을 해석하기를 썩갈의 세계를 몸이 졌으니까 임금왕. 이게 전형적인 한문 깨트릴 파 글자자, 한문을 깨트려 표현하는 방법이라서 파자법이라고 부릅니다. 한문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파자놀이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4월 삼성동 역시 그런 파자법입니다. 말하자면 영혼의 산, 영산, 여기가 부처님이 사는 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4월 삼성동, 마음의 동굴, 여기에 누가 사냐면 수보리 조사가 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동굴은 또 비어 있잖아요. 원래 동굴이라는 게 빈 것이거든요. 빈 동굴인데 그건 허공을 뜻하기도 하고 캄캄한 하늘이기도 합니다. 비어 있다는 의미에서. 비어 있는데 거기에 빈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양으로 혹은 별로 혹은 달로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일체 개공이라고 해서 공이 실체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뜻에서 공이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공이지, 이 공이 별도로 뚜렷하게 자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마치 허공이지만, 허공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바람도 있고 별도 있고 달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질로서의 공과 현상으로서의 달, 별은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입니다. 그래서 서유기 전체 경로는 서유기에서 말하는 겁니다. 색공선이다. 이건 서유기밖에 안 말합니다. 색 즉시 공할 때 색과 공할 때 공을 해서 색공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도 색공선이라 돼요. 모든 현상을 보되 그것이 공임을 알고, 모든 공을 알되 현상이 이미 진여가 나타난 자리임을 아는 것. 이게 진공묘유,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보는 기본적인 길이고, 이거 말고는 불교는 없다. 이게 그래서 서유기에서는 서유기 전체 여정이 영산을 가는 길인 동시에 색공선을 닦는 길이다. 색공선,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한 1분에 걸쳐서 정리해드리면, 손오공이 출가기다. 어떻게 출가했느냐? 죽음에 대한 문제의식. 모든 생명 가진 것은 죽게 된다. 나 또한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의 살림을 가만히 봤더니, 남선부주. 봤더니 사람들이 사는 꼴이 명예와 이익에 묶여서 살고 있더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떠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싫어할 염, 떠날 이, 염리심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삶은 나는 못 살겠다 하고 싫어하고 떠나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게 출가 정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가의 초입에 나를 내려놓는 효자 나무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는 방법이 유교에도 있었다. 유교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 내려놓는 걸 통해서 불교의 최초로 출발점이고 궁극적 목적지인 나를 내려놓는 일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 이게 등나무 장사, 마른 등나무 장사였어요. 그리고 이 나무꾼의 영향을 받아서, 안내를 받아서 영대 방촌산 4월 삼성동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손오공의 출가기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강의는 여기까지 하시죠. 교수님께 합장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